인사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나의 주여 오시옵소서. 습관이 잘 안 되죠? 많이 연습을 하셔야만 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제목. 지난주 본 제목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순교자에 대해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사자굴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주 보셨던 동영상인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잡았다니.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불 좀 켜주세요. 자주 보셨던 동영상이시죠? 몇 번씩 보셨죠?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아마 찬송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왜 저 동영상을 부르든지 짐작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뭘까? 그걸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셨나요? 실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엄청 놀라운 큰 일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같은 큰 계획과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목적일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의 멸망에 건져주기 위해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만 저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단순하게 단편만 보지만 하나님은 저 기초부터 저 끝까지 보시고 이걸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을 모르고 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어디에 헤매고 있냐면 늘 구속의 십자가,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삶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뭘까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땅에 세우고자 엄청난 계획을 하늘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잊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뭐 예배드리는 장소, 그건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개인적인 교회가 있고 이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지자면 교회의 영광은 언제 드러날까요? 교회의 영광은 이 땅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드러날까요? 그럼 주님의 재림이 오는 날,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가치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면, 교회의 소중을 알면 내가 왜 살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질문지를 하나 써놨습니다. 미리 돌려놓으려고 하려다가 미리 답을 맞출까 싶어서 즉시로 좀 맞춰보시라고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한 질문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새 네모 안의 글자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뭐뭐이다.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뭐뭐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성도라고 했죠? 성도는 예수님의 뭐뭐이다. 뭐겠습니까? 감이 안 오시나요? 성경을 찾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답이 나왔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뭐뭐시다? 예? 뭐뭐시다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예? 세 글자, 세 글자.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의 값입니다. 나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목숨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산 값입니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의 값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의의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 목숨의 값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인정이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너무나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를 비판하는 건 누굴 비판하는 거라고요? 누구 비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8장 여기 전에 마태복음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40절까지) 봤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누구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래요. 지극히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사랑으로 섬겼든지 아니면 교만해서 비판했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형제에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하는 거래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성도에게 시험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면서 32절에 보면 이방인 헬라이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친다는 것은 넘어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형제님이 저를 밥을 사주셨어요. 밥 먹자고 해서. 고생한다고.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저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한테 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 그 돌보는 그것이 그 성도를 돌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 드린다고 주님을 돌보는 것 같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은 아내가 여기 있으면 아내 옆에 있으니까 당신 사랑해요. 그럼 막 섬기고 하는데 주님은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돈으로 섬겨요? 못 섬겨요? 주님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주님 밥 사드리면 밥 잡숴요? 안 못 잡숴요? 주님 고기 사드리면 고기 잡숴요? 못 잡숴요? 못 드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고 싶으면 성도에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에 되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고 형제를 욕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는 볼 때에 제 믿음에 볼 때는요, 이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떤 성도가 상하거나 넘어지면 그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11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연약한 형제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형제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 목숨을 값을 주고 산 지체다.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로 넘어지게 하면, 상하게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하나님에게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진리를 가르치며 순종하는 삶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그냥 상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업에 큰 손실이 가기 때문에 이건 주님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몸.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를 잡아다 가두고 책찍질하고 투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왜 넌 그걸 모르느냐?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값어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자 신부된, 공중에 재림하시면 신부된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한마디만 하라 해도 그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상으로. 도저히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뒤로 돌아서 회개도 될 텐데 약삭빠르게, 그죠?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 나 예수님 부인할 거야. 그럼 부인하고 나와서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약삭빠르게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순진하게 목숨을 걸고 사자밥이 됐고 십자가에 죽어갔으며 왜 그 고통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자기 목숨을 거기다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의 가치를 알면 모든 삶이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사실을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로 산 교회가 중요한지를, 보석 같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기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놓고 모든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막 보면 인간적으로 대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에 내가 의인이 된 거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죄인 돼서 의인된 것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실 때에 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이지, 이 중간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를 볼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삼층천을 보고 오셔서 가히 그 천국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백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떠나도 기쁘고 소망이 없다면 그렇지 못하겠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이 없으면 이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맞아도 고생했는데 떠나서 기쁘다는 말을 못하겠죠. 근데 자기가 갈 곳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기쁘다. 그러나 내가 성도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면 성도님들이 그 교회 가치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거야, 가치 있는 거야, 평생 여기에 투자해도 전혀 후회함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아주 봉동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면 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공중에 빵바로 불리면 교회 시대,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다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건 교회 시대의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성도님 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같은 말씀을 한 도구적으로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 같아서는 주님한테 기도해서 주님, 교회 영광이 어떤 것임을 좀 꿈속에서도 확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사울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곧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성령이 이제 그 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이 땅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공중에서 몇 년 잔치한다겠죠? 몇 년? 1000년 동안 잔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는데 아니고
1000년 동안 잔치를 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8, 90, 100세의 행복을 위해서 아기 때부터 무던히 노력하는데 그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보장이.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오면, 성령의 시대가 마감이 되면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 하나의 교회, 우리 여기 지역교회, 완전 목련교회,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다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그러한 모든 삶이 다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때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아주 막연하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데, 참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형제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주님이 딱 오시면 이 죽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변화돼서 휴거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그냥 먼 꿈 얘기인가요? 먼 꿈 얘기처럼 들리시죠? 예? 이 51절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 이제 변화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드리죠. 무엇이 변해서 매미가 된다고요? 무엇이 변해서?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돼요. 상상이 갑니까? 그 징글징글한 요만한 엄지만한 이 벌레가 부활해서 매미가 돼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모습만 봐도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우리가 이 매미의 부활만 못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군뱅이가 매미의 부활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 설레요.
어떻게 설레냐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육체로 몸으로 변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변화돼도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도 네?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미국 가는 거요? 순간 이동 가능합니다. 그 속도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기서 뿅 저기서 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요, 상상만 해도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요. 왜? 제가 그 같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복감을 생각할 때마다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주님을 만날 때의 이 교회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은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큰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지. 그렇게 못하고 살면 다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은 영광과 나타나는데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부끄러운 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섬겼어요, 저렇게 섬겼어요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나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곧 빵빠레가 울립니다. 어제 저희 누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희 누님이 하루에 어떤 찬송을 듣는다가 얘기했냐면 고대가 아시죠? 예수님 오심에 대한 고대가 먼 하늘 이상은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 오시는가 생각하면서 고대가를 몇 번씩 부르신대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신대. 우리도 준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냐고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이 남은 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교회의 가치를 알면, 교회의 영광을 알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하게 돼 있고 거기에 열심을 품게 돼 있고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남은 생에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